평생 바다에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서 축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몇 명이나 구조를 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나 2명밖에 못해서, 아니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바다에서 2명 구조밖에 못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런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조했겠어. 그런데 정말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네. 내가 생각할 때 자기 생명을 건져서 살려준 사람인데 정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서 2사람이라고 말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니 바다에 빠져 지금 죽을 사람인데 건져줬어요. 살려줬어요. 뭐 쉬운 말로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표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은 엄청나게 고마운 것처럼 느껴도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 많아요. 내가 농사 안 져도 쌀 농사 짓는 사람 때문에 쌀밥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옷 안 만들어도 옷 만드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옷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 안 만들어도 자동차 만드는 사람 때문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글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요건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저런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살고 공기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태도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면 언제나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감사한 마음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감사를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1년에 절기를 2번 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강제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맥추감사, 추수감사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 50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산 위의 모든 목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다. 다 내 거다. 왜?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라도 하나님이 가져간다면 지금 우리가 내놔야 됩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소유했다가 놓고 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알고 살아갈 때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사람이.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에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바치는 수소, 순염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삶, 너희들 자신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껌뜻하면 하나님 앞에 소잡아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물만 받으시고 나에게 복만 주세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이고 너희들 자신을 내가 원한다.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자꾸 재물만 갖다가 바치고 소만 갖다 잡아 바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너희들 자신을 원한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불 속에 살을 대고 맞대고 산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함께 가고 모든 것이 함께 갈 때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마음은 따로 가고 함께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만 되는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되는 너의 마음, 너 자신을 나에게 제물처럼 바치는 마음으로 나한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야지 그냥 몸만 나온다고 해서 내가 모르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물만, 물질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일반 귀신이나 무당것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이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인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인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그 예물 속에 함께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 있다가 벌써 주일날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이 언제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도 드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전혀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관계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예배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을 잠깐 내가 빌렸다가 가지고 있다가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중요한 마음, 영적 상태, 이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짐승만 불태워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제물화되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오고 가고 통하는 그런 영적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이스라엘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몰랐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요.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위력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은 뭐냐? 늘어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감사를 더하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늘어나고, 불평을 더하면 불행과 좌절과 낙심이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99.9%는 아담과 하와가 다 맘대로 하라. 그런데 0.1%는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이건 선악과는 내 거야,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는데 사탄이 와서 꼬십니다. 너 왜 그거 선악과 못 먹게 한 줄 아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한테도 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99%가 다 내 건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0.1%에 대한 그거 없다고 불평을 하다가 망한 게 인간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몰라요. 참 인간이라는 욕심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에덴 동산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배우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딱 살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불평하면 천당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면 천당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감사할 때에 천당이 내 것이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고,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크게 느껴지느냐, 여기에 신앙의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구원이 적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육신적인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구원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신앙에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거지에서 한순간에 왕자가 된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가, 신분의 변화가 그렇게 급작스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 이거를 알고 정말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행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행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죄인인 인간과 그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봐요.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을 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양궁장에 갑니다. 혼자 걷습니다. 그리고 양궁장 뒷산을 혼자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걷고 기도하며 산에 오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혼자요, 고독해, 외로워, 쓸쓸해,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독해, 외로워, 쓸쓸해.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고,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육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 행복의 차이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결과가 날마다 더 크게 나타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결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놀드 톨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외롭고 쓸쓸할 수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인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를 여행을 해도 좋은 호텔에 가서 못 자고 여인숙에 가서 자는데, 하루는 여인숙에 가서 잤어요. 친구를 이제 집에 가까이 갔는데 여인숙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도 가난하게 한 것도 이렇게 원망스러운데 세상에 그냥 구두까지 훔쳐가게 하니 말이요, 이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데 친구가 구두를 갖다 줘가지고,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는데, 가서 이제 뭐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이 세상에 양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마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야. 거기서, 야, 나는 구두 잊어버린 거 가지고서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서도 저렇게 감사하니, 야, 나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 계속 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된 줄 아세요? 독일의 유명한 재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나중에 역사의 가장 큰 인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온가를 알아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은 걸 가졌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능력이,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죠. 감사만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씨앗을 날마다 뿌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러면 감사의 씨앗이 나중에 감사의 꽃이 피게 되고 감사의 꽃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똑같은 인생 속에서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데 감사 날마다 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행을 해보세요. 뭐가 거기에 있겠어요? 내 곁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에이, 저 사람은 같이 할 사람이 못 돼.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불행해도 감사할 때의 좋은 결과를 가질 줄로 믿사오니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것이 뭐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를 만들어가는, 감사를 열매 맺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